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미국 선교사님들, 벌써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라였을 때 이 조선 땅에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미국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전달해 준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의는 외국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걸 감사하면서 이렇게 원래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서양에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크게 여기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데, 우리 믿음의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실제적인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사정은 굳이 믿음이 없어도 어디가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이 추위와 이런 모든 것을 누구라도 이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육체에 관심이 아주 커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 이 영혼이 실제한다는 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기 전에는 우리도 과거에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이 육체는요 매우 짧아요. 시편 90편에 잘 나와 있듯이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은 살과 같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세월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육체는 이 보이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게는 이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영혼,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 인간의 본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나,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는요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알겠잖아요. 50 이상 살아본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를 절감하게 느끼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세월이 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세월은 매우 짧아요. 그리고 이 육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나, 영혼이 이게 실제한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의 12장,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곡식을 많이 쌓아놨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곡식을 많이 쌓아놨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 영혼아 평안하자. 이제 평안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할 것이면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육체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인간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이 인간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가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지만 육체는요 거울로 보이지만 이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내 영혼의 사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이 영혼이 없다면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육체의 세월은 매우 짧은데 사람들은 이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육체가 마감된 후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정한 게 아니에요. 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영혼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죽은 상태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막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단순히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예와 비유로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이 육체가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질그릇과 같아서 언젠가 깨지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육체가 마감된 후에 자기는 사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서 그제서야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을 바로 알고 인간의 본질은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 이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받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상식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간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생, 노, 병, 사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태어나게 되면 나이 들고 병 들고 나중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달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생로병사, 이 짧은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거를 알았는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 승리가 있다는 것.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이 실지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세월이 전부가 아니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 이 영혼은 금생과 내생의 영혼이 갈라져서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1.1핵도 거짓이 없는 진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것.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확실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안에 영생과 부활과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것. 우리는 허탄한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문제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관심이 오직 자기 육체에만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네 영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 영혼은 금생과 내생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이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생활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전혀 준비치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심는 사람은 육신의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잘 알고 우리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육체를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 육체를 영원히 죽지 않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씨앗에 한계가 있어요. 영은 금생과 내생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밖에 있던 그 세월, 여기는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마귀는요, 이 거짓의 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실제 우리 영혼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참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혀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전혀 없는 곳에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참 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사실이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는 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우리 죽어있는 영혼에 참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는 과거에 믿지 않고 하나님 육신대로만, 정욕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야고보서는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이 땅이 전부였어요.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실존한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와서 육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서 이 빛 가운데서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생명의 구주가 나 위에 피를 흘리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서 이제 과거에는 육신대로만 살다가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세상 정욕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 우리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충만하고 우리 영혼의 진리가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썼느냐?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12제자 말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가라는 사람인데, 누가는 원래 과거의 직업이 무엇이냐?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는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고 또 많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사실대로,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기록하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모양이 대충 그리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서울입니다. 서울. 수도입니다. 수도. 이 예루살렘에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또 수많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의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그 당시에 왜 그 다른 그 나라 사람들하고 말하자면은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이 됐다고 너무나 한마디로 쌍놈이다. 저것들은 혼혈이라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개취급이에요, 개취급.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실 때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가 뭔지 알지요? 우리 어릴 때는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좀 너무 많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아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를 못하고 따로 외진데 가까이 있지를 못해요. 따로 외진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나 어떤 그 성전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있다고요? 10명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섰다 이거예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유명한 사람이 지나갈 때 막 경호원들도 가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그 다음에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소리를 높였다 이거예요. 10명이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간절하게 되면요 소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살려주세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 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 일생일 때 단 한 번뿐인 유일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한 마을에 들어가 그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소식을 어디선가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저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인간은요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 뭐냐,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어리석은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면 네가 준비한 것은 아무 헛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육체 후에 영원한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도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멀리서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이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은 의사가 아닌데 왜 제사장들한테 가라 그러냐? 이제 이 나병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고 뭔가 부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다는 걸 판단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보고 이 사람 깨끗해졌다고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자기들 몸을 보여. 근데 가다가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치유의 이적을 행할 때 여러 가지예요. 어떤 소경은 눈에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중풍병자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모치기도 하고.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한테는 이미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의 간절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병에서 나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라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10명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가는 중에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리며 돌아와. 근데 10명이 분명히 같이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다 이거예요. 몸에 감각이 돌아오는 거죠. 나병이니까 전에 못하던 이제 몸에 감각이 돌아오니까 깜짝 놀랐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고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자기가 알고 있는 제일 감사한 뭔가 너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누구에게 돌아왔느냐?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요, 누구에게 엎드리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함부로 이렇게 아무 데나 엎드리질 않아요. 하나님 같은 위대한 분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 일생일 때 자기의 그 나병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자기 몸에서 떠나가니까 이 감사를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마음에 진심을 담아 애절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는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합니다. 개취급을 해요. 다른 민족하고 혼혈이 됐다고 아주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왜 누가는 이 사람을 기록했느냐? 다른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받은 이 사건이 없어요. 오직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왜냐?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다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만이 아닌 것이 아니요, 얼마든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후히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병든 자나 또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누가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 10명이 같이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 깨끗이 받을 걸 믿고 있었는데 정작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신 거예요. 왜냐면은 10명이 다 고침받았으면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이 돌아왔다는 게 너무 예수님은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한 사람만 딱 돌아온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린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너는 이 육체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깨끗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영혼까지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육체가 형통하면은 그 사람이 형통한 건 줄 압니다. 그것도 형통한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 영혼의 가치는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육체는 잠시지만 이 영혼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반드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과거에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마귀에게 끌려 육신의 정욕대로,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서로 막 말로 상처 주고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무정하며 감사치 않는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피로 산 내 영혼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감사.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나병에서 자유케 된 사람처럼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매일 기도, 매일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매일 성경, 매일 이런 사람에게 매일 성령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범사에 감사해요. 네. 여러분, 감사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병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질병 때문에 막 어려움 당하더라도요 이 병을 고치는 거는 세상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고 이 믿음으로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할 때 있죠. 회개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질병에서도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꾸 이 은혜를 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절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갔어요. 이거는 육체의 코스입니다. 그러나 신약은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 권세 가운데 어디로 불러냈느냐? 교회로 불러냈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우리 육체의 그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도요 두 종류가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좋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도 다시 세상을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람, 침례받은 사람은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과 영생이 있고,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육체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피곤도 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부활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바울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의인들이 들어가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영광의 하늘나라가 실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았듯 우리는 유월절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이제 오순절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를 드렸듯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그 다음에 장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렇게 추수 때 곡식과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듯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언젠가 이제 그분의 알곡, 그분의 뜻대로 은혜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답게 산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산 자들, 그 사람들을 주님 이제 알곡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 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막 은혜 받고 겸손하고 하다가 다시, 근데 안타까운 게 9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늘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기도와 감사와 기쁨은 세트예요. 세트.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몸이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기뻐도 감사, 대학에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직장에 합격해도 감사. 네. 이 남자를 내가 만났으면 좋겠네 했는데 안 돼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이 감사가 충만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영혼이 벌써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뭔가 누가 뭘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노 땡큐라고 그래요. 괜찮아요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 땡큐예요. 노 땡큐. 항상 감사가 붙어 있어요. 삶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미국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 날마다 진리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육체의 고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감사. 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사나 죽으나 주님께 감사할 거예요. 성경은 이 감사하는 자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고 또 늘 성령 충만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생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진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감사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영광의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입술을 지키고 늘 주님의 영광 누리게 해달라고 감사의 열매가 삶 속에 충만히 임하도록 영혼이 잘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또 질병까지도 주님이 치유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우리 구원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아버지 주님께 육체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로 심령까지 온전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 주님 앞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었으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깨끗게 되었으니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나 위에 피 흘리신 걸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오늘 성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묻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능력이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 평생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리의 말씀에 늘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에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감사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생에 주님의